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먼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십니다. 동물은 생식 본능이나 양육 본능이나 집단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생식 본능이나 집단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최대의 선물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이브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최초의 결혼이라고 말하고 최초의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가 바로 이런 개념에서 따온 것입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 가정은 축복받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동시에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은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최대 위기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천하게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해서 만드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동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가장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가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미리미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혼자 먼저 살게 합니다. 동물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때 하나님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그때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동물처럼 우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이 말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사는 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에서 남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 때는 흙에서 만들지를 않습니다. 남자를 재료로 써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최초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정에는 불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가정은 왜 그렇게 불행이 많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이혼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까요? 세상 방법대로 가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인간끼리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서 눈 맞으면 결혼합니다. 또 요즘에는 중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매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가정은 틀림이 없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 이브의 손을 끌고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처음 이브를 보고 감탄사를 표현하는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린애부터 만들어 가지고 키워서 아담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완제품입니다.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지를 않습니다.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는 미숙한 어린 애를 만들어 가지고 키워서 성숙한 여자를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성숙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우리는 아담의 감탄사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3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지만 이브는,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느끼는 감정은 저것은 나다. 나의 분신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아담이 쇼크를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혹시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전 내 갈비뼈다. 이게 딱 느껴져야 돼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저거는 내 살이다. 내 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내 살도 아니고 내 뼈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남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몸입니다. 아담의 몸이나 이브의 몸은 같은 몸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부부는 그런 의미에서 나누어질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란 누구인가? 남자의 엑기스입니다. 뼈 중에 뼈니까. 살 중에 살을 다 농축한 게 여자예요. 남자의 모든 뼈를 다 녹여서 만든 게 여자예요. 여자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여자를 사랑하십시오. 여자는 남자의 완성품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여자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여자를 너무 소중하니까 끌고 남자한테 온 거예요. 모든 여자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모든 여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모음 하나의 차이입니다. 남자가 원래 아담이 남자인데 히브리 말로 특별히 여자와 대칭해서 쓸 때 이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는 얘기예요. 23절에 보면은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여기서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쉬합니다. 모음 하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단지 모음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지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리고 남자를 재료로 해서 여자가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부부관계입니다. 여자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한 존재로 취급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준비를 다 하게 하시고 여자들 받아들일 만한 자격을 만들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남자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완성품이란 뜻입니다. 부부싸움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를 집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세 구절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를 한 5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끌고 오는 그 여자를 처음 볼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는 저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혼은 고백입니다. 밥 먹고 살고 아기 낳고 살고 잠자고 사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도 합니다. 동물이 안 하는 거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요. 당신은 내 인생의 태양이요. 달덩어리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남자가 했습니까? 여자가 했습니까? 남자가 했죠. 제일 치사한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 고백받는 남자예요. 사랑 고백은 누가 해야 돼? 남자가 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를 하루에 50번만 하면 돼. 50번을 안 해도 한 10번만 하세요. 여러분, 여자가 밉상스러워도 사랑스럽다고 계속 말하면 사랑스러워져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자도 그 말 안 하면 보통 여자가 돼요. 여자는 자꾸 뭐 해야 돼요? 예쁘다고 그래야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여자는 꽃이 펴요. 그뿐만 아니에요. 밥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집에 먼지가 없어져요.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식탁에 꽃 한 송이가 딱 꼽히고 그렇게 됩니다. 여자가 웃으면 집안에 웃음이 생깁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모든 남자들이요. 남성 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부인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23절의 메시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튼 있는 말 없는 말 책 보고 안 되면 연애 편지 책이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여자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옷 사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시작. (24절에) 보면은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대로 가정을 꾸려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됩니다.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독립성의 원칙입니다. 독립의 원리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부모에 의해서 양육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이 아이가 자랍니다. 커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모님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은 대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아들을 낳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결혼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결혼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분리하지 않고 시작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포가 분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면 그것은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결혼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은 새로운 개체, 독립적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우리는 문화적으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시집살이, 여기서부터 모든 고통, 아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자 나이 50이 가도 독립을 못합니다. 항상 부모님 밑에서 절절절절 하고 살아야 돼요. 개인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덕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처음에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미숙할 것입니다. 실패도 많을 것입니다. 그냥 놔두셔야 합니다. 아이가 이제 걸음마 하려고 그럴 때 도와주면 안 돼요.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둬서 자꾸 넘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독립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부모가 다 해줍니다. 보통 사람. 애기 나도 가서 다 돌봐줍니다. 60이 가도 도와줍니다. 그 가정은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가정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들 스스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중학교, 국민학교, 대학 때까지 맨날 부모님들이 입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저 이거 과외 공부, 저 과외 공부, 그냥 결혼까지 다 시키니까 하여튼 사람 골라서 혼숙감까지 다 챙겨서 해주니까 결혼하고서 혼자 사는 능력이 없어요. 위기에 부딪히면 엄마 나 어떡해? 밤낮 뒤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자녀들이 떠나가면 부모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배신당하는 것 같고 뺏긴 것 같고 그게 정상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면 교회로 오십시오. 그 부모한 자식들한테 엉기지를 마시고 천국 갈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을 주신 것이고, 자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할 존재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간섭합니다. 역시 여러분 그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 있죠? 항상 뒤에서 조정해요. 김치 담그는까지 다 조정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스톱하십시오. 개들끼리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야만 성숙한 부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면은 연합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독립의 원리요.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이거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남자는 누구와? 그 아내와 뭐하라? 연합하라.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을 했지만 두 사람 시간을 많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 다 뺏기고 부모한테 다 뺏기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여자가 이 집에 식모로 들어왔나 할 정도로 그 남편과의 관계가 10년이 지났지만은 아무 관계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누구와? 아내와 뭐하라? 연합하라. 여러분 부모가 왜 간섭한 줄 아세요?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틈새가 있기 때문에 물이 새듯 그 안에 밖의 세력이 그 부부 사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막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줘야 합니까? 시간을 줘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들 시간 뺏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고민하고 고통하도록 시간을 주어서 하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싸우면 부모님들이 못 보니까 빨리 또 개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50, 60 가도 성숙한 부부가 되지를 못합니다. 부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따로 살게 하십시오. 그들끼리 고민하게 하십시오. 그들끼리 가정을 끌어가도록,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연합을 잘 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포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을 때는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이 남자가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다르고 이 여자가 살아온 배경과 문화가 다릅니다. 가정이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김치 맛이 다르고 된장찌개 맛도 다 달라요. 스타일이 다 달라요.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 문화 전쟁이 생깁니다. 사랑은 했지만 서로 자라온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노는 장난감이 달랐기 때문에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굉장한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용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문을 보고 학벌을 보고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자를 이용해서 좀 출세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의 성공을 좀 이용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고. 여러분 이러한 동기가 있을 때 부부는 계속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는 다 알거든요. 진실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용을 당했다고 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거든. 우리는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지 이용당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포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살아왔던 것을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이기면 안 되는. 부부는 꺾기 운동하지 않아요? 서로 꺾는 거예요. 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남자들은 여자 버릇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남자를 꼭 길을 꺾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평생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하고 자기 문화를 포기하고 두 사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연합입니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이 접붙이려고 할 때, 단단하게 붙이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접붙이는 면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녹이 슬었거나 물이 있거나 더러우면 아무리 강력 접착제를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한 달, 두 달 못 가서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접촉하려는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거기가 더러우면 치워야 하고 녹이 슬었으면 닦아서 완전히 접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마르게 만든 다음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자라오는 과정에 남모르는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 배신, 이런 게 전부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면 어떤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어떤 한 사람은 벌컥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그 문제만 나오면 알레르기가 반응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다 상처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채 서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면 계속 싸웁니다. 따라서 부부는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부분, 잘못된 부분,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이 서로 인정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런 부분을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만나야만 부부싸움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두 개체가 포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처난 부분을 치유해야 되고 세 번째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강력하게 붙으려면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강력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이 강력 접착제가 사랑이라는 접착제입니다. 바로 그 접착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연합이 됩니다. 부부가 하나만 되면 어떤 위기도 이겨냅니다. 어떤 상대방의 간섭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간섭이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연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개 다 피상적으로 만납니다. 그저 겉으로 허허하고 웃고 그저 좋은 말 하고 그냥 속에 중심 있는 얘기는 거의 하질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대화를 하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24절에 한 번 더 있습니다. 24절을 또 보십시오. 첫 번째 원리는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는 것이. 거기에 남자만 떠나겠습니까? 여자도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독립시키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기들끼리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아내와 두 번째 원리가 연합하는 연합의 원리요.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원리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몸이 갈라지면 두 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헤어지면 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셔야 합니다. 부부는 단순히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관계 이상의 관계입니다. 부부란 육체적이고 성적인 관계 이상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영적이며 전인격적인 관계며 육체적인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사람들마다 분열과 헤어짐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화해와 만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부부 사이에 개입하시면 이 모든 상처와 이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 아주 중요한 부부에 대한 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부부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부끄럽지 않는 관계입니다. 어떤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랬습니다. 나무 잎새, 바람 부는 나무 잎새에도 자기는 부끄럼 없기를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뭐 거기까지 갈 거 없어요. 하늘을 보고 뭐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안 가도 부인 보고 부끄럽지 않으면 돼. 남편을 보고 부끄럽지 않는 아내가 되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부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흑막이 있습니다.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년, 20년, 30년 애 낳고 손주 낳고 살아도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부끄러운 관계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관계란 무엇일까? 거짓이 없는 관계입니다. 진짜 부부는 거짓이 없는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세 번째,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부부 사이에 죄악이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간은 서로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 태연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삽니다. 태연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질까요? 태연한 척한다고 문제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부부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 피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여러 가지 피상적인 문제는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보면 너무나 갈등이 깊고 그동안 해온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털어놓기가 너무 무서워 그냥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적당히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구하면 그런 문제들은 갑자기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다 털어놓으면 큰일 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의 어떤 말도 들을 수 있는 지혜도 믿음도 용기도 주시고 여유를 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우리 부부관계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3절, 24절, 25절에서 이런 얘기들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할 것이 없으면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칭찬하셔야 합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꼭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특징은 독립성입니다. 자녀들에게 독립성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끼고 살지 마세요. 풀어주세요. 자기들끼리 살게 만드세요.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부모를 반드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부부는 연합의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두 사이에 어떤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일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몸의 원리.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에 서로 부끄러움 없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